우리 옛날에 보면 교과서에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희,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이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도 시몬, 저 집도 시몬,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시몬이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 이름은 사이몬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이 시몬입니다. 옛날 가수 중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먼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딘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머물렀던 집이 피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벌였던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시몬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아마도 우리에게 제일 유명하고 익숙한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던 시몬 베드로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시몬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이름도 역시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께 대단히 무례를 범합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띵동 하고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번호 알려주고 누르고 들어오라 그러나요? 이제 가서 문 열어주지요. 이제 문 열어주고 문 앞에서 뭐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하잖아요. 반가우면 악수를 하면서도 인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자리를 인도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겠지요. 이게 예의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환대하는 예의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신발이 잘 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 구본신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팔레스타인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거든요. 그 여러분 샌들을 신으면 그 모래바람에 발이 깨끗하겠습니까? 지저분하겠습니까? 그죠? 그 지저분한 발로 집 안에 들어와서 음식 자리에 앉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손님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물을 떠가지고 하인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서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주인이 발을 닦은 손님을 맞이하고 양볼에다가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셨죠? 하면서 인사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서로 볼을 얻고 만지면서 뽀뽀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도록 식사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식탁에 앉아서 다 식사를 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작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베개도 아니면서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팔로 딱 기대갖고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카페트에 앉아서 가운데 차려져 있는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이게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예요.
그렇게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제 종을 시켜서 기름을 내어다가 솔에 묻혀갖고 머리에 발라주거나 심지어는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있은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2년쯤 지난 후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질 대로 다 퍼졌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그 예수님이 소문대로 그런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무례하게 했던 모습을 보면, 합당히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초대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초대했든지, 혹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입지가 대단히 곤란해졌다, 우리의 삶이 방해를 받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잘 봐가지고 고소할 증거를 찾자,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도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얻으려고 자기의 집에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대단히 무례하게 그를 식사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야기의 반전이 나와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바리새인 시몬은 불결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은 뭐도 되지 말아야 돼요? 손도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그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가 죄인인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인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여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너는 나를 홀대하였으나 이 여인이 나를 예를 갖춰 받아들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4절을 보시면, 우리 4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누가 물을 제공하고 그 발을 씻겨줘야 돼요?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 여자가 눈물로 물 대신에 그 발을 적시고 수건 대신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았다.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환영한다고 내 볼을 어긋맞으면서 입을 맞추며 환영의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다 생략해 버렸는데 이 여인은 볼이 아니라 지저분한 발에다가 그 입을 맞추면서 나를 환영하고 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머리에 발라주는 기름, 감람류, 그 싸고 흔한 기름도 너는 나에게 바르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향유를 나에게 바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과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을 비교해 보면 여인은 너무나 지나치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환영했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으니까 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다른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때에 이루어진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유가 같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향유가 되게 비싼 값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얻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큰 돈입니다.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벌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돈을 모아야 그 향유를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감람류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 거리거리마다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얼마든지 기름을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가장 낮아짐으로 헌신하여 주를 섬김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얘기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잖아요. 제가 제 발 딱 내밀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꼬불꼬불한 머리카락 좀 길러서 펴가지고 제 발 좀 닦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미쳤나 그랬지 몰라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지저분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더래요. 가장 낮아진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와 이 여인이 같은 이유에서 주를 그렇게 섬겼다 그랬잖아요. 가장 겸손함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섬기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섬기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시몬이 너라도 와서 좀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받지 않으면 헌신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봐야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이 가벼워지고 예배 자리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조카들이, 손주들이 집에 왔다고 칩시다. 명절을 맞아서 오늘 하루만 왔다 갈 거예요. 그런데 갈 때가 되면 아쉽고 섭섭한 게 마음이잖아요. 저놈의 새끼 와봐야 맨날 다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기만 하고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핸드폰으로 얼굴만 한번 보면 됐지 뭘 그지 뭐 집까지 와갖고 그러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힘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겁고 버거우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은혜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뭔가 찜을 진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은혜가 없이 해야 한다고 강요만 하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기꺼이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하라고 그래도 다 깔아줘도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지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한 여인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앞에 와서 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여자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했고, 저는 예배드렸고, 구제했고, 저는 율법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칭찬하시죠? 감히 주를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딱 우리 같아요. 우리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근데 쟤보다는 제가 좀 낫습니다. 주님, 쟤보다는 제가 예배드리는 게 좀 낫습니다. 주님, 쟤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참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하지 않았던 그 온갖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환대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자라면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이 왜 주님의 발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이 왜 자기 머리털로 그 지저분한 발을 닦이는지 알았어요. 주님은 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붓는 줄을 알았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주님을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인데,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듣고 그 주님을 믿고 났더니 그 안에 기쁨으로 채워진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그 지저분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기쁨의 겸손으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여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창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녀와 바리새인이 사는 집이 같이 어울러져 있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최일도 목사님을 모시러 저 청량리 오파팔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11시 반이었는데 지나가는데도 포주들이 얼마나 꼬셔대는지 몰라요. 이야. 그런데 제가 목사님 뵈러 갔다 그랬더니 얼굴이 싹 바뀌면서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여러분, 그런 홍등가가 우리가 사는 마을에 함께 섞여 있습니까? 아니요, 섞여 있지 않아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영등포 로타리 밑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서울에 여러 군데에 그런 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주거시설에 함께 어우러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을에 이 여인이 장녀일지라도 따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벅차올랐던지 자기의 가장 자존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을 그 더러운 발에 맞추며 주님을 환영하는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향유를 깨어 주님의 몸에 붓는 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를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재미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기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아요.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주를 사랑하면 그 어떤 일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면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크지 않아요. 여인의 자존심, 그거 다 쓸데없어요. 주님의 발을 씻겨도 기뻐요. 가장 낮아져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더라도 기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 얻은 그 향유를 깨어 주님 몸에 부어 허비해 버려도 그 거룩한 허비가 즐거워요. 아깝지 않아요. 모아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그 앞뒤를 바꾸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꼭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막 짐을 지워요. 억지로는 해요. 근데 무거운 짐을 지우니까 못해요, 안 해요가 먼저 나오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를 하라고 해봐야 그 일이 되어질 리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해봐야,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해봐야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죄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천국 간다고 내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예배가 즐겁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여러분의 신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인생이 변해요. 복음으로 회복되면 그 인생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를 섬겨요.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교회는 계속 섬기라 그럽니다.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럽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죄 중에 헤매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에게 계속 하라 그러니까 그 짐을 하나하나 지어줄 때마다 무겁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니까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교회 튕겨져 나가는 거죠. 수없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수없이 주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를 상실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죄인임을 안 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박대했는데,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린 다음부터 주님 앞에, 주 앞에 섬기는 일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이에요.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의 시작은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은혜예요. 물어보면 입으로는 네, 아멘,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갑니까? 얘기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주님을 섬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은혜 받지 않은 자에게 기대하는 사치예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자에게, 복음이 회복된 자에게, 죄를 떠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기쁨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제발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주님 앞에 우세요.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선풍기에 전기를 꽂으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시원해지지요. 근데 전기를 뽑아놓고 날개를 아무리 손으로 돌려도 날개는 돌아가는데 시원해지진 않아요. 마치 은혜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삶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건 없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자라나고 회복되어져 가요. 9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는 설립주간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 기도회를 갖잖아요. 올해도 저녁 9시에 계속 그런 기도회를 모일 텐데,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입을 벌리면 채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네가 입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세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70년간 흩어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성전이 지어질 줄 알았죠. 지으려고만 하면 성전이 그냥 세워질 줄 알았죠.
그런데 방해가 얼마나 심하든지 성전을 못 짓고 멈춰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주저앉아 버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요 안주하고 살아가요.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정신 차려라. 내가 성전 지으라고 너희를 돌려보냈는데 집 짓고 만족하고 앉아 살아가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스가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봄비는 그 중에 이삭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곡식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스가랴 10장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아니 봄비가 올 때인데 왜 비를 구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 건데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 없다. 봄비가 올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시고 소낙비를 내리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네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합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거의 은혜 받지 못해요. 늘 예배 전에 10분 전 15분 전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라고요. 3, 3, 5 모여서 사담하지 마시고, 사담하실 건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괜히 기도하는 사람들 사탄이 돼서 방해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선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참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인생이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